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왕 바로의 무서운 명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양의 일들을 시키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힘들고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늘어나고 번성하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버리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생명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오직 죽음만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남자 아기인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는 것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남자 아기인 모세를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죽음으로 지배되던 그러한 시기에 아기 모세를 살리기로 결심했던 모세 어머니의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모세의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기 모세를 살린 이유는 바로 지금 갓 태어난 모세가 어땠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어린 아기 모세의 잘생김에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번역이 잘못했는가 싶어서 다른 번역의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이나 길렀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도대체 지금 갓 태어난 어린아기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다고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아기 모세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까? 도대체 그 잘생김을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질문 한 가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모세가 참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신일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정답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 잘생기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풍채가 훤하여 보기에 좋게 생기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잘생기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겉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겉모습이 아주 잘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 2절에 쓰인 잘생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바로 토브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잘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는 모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정답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좌우를 바라보면서 인사할 텐데요, 잘생겼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잘생겼다라고 인사를 해주시고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름답고 좋은 이유는 겉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소중한 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잘생기고 아름다운 것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 비록 갓 태어난 아기 모세이지만 그 갓 태어난 아기 모세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지금 현실은 고통스럽고 어둡지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장차 이 아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녀야. 요게벳은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잘생김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겉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소중한 뜻과 계획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제품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이러한 신제품이 내년에 이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눈에 뭐를 쓰고 있죠. 바로 이 기계가 뭐냐면 비전 프로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안경처럼 이렇게 눈에 쓰는 기계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 뭐가 보일까요? 궁금하시죠? 이 안경을 쓰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와 겹쳐서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겹쳐서
내가 원하는 정보나 가상의 무언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컴퓨터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컴퓨터 모니터가 없이 내가 있는 그 현실 세계 위에 이렇게 가상의 모니터를 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가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내 현실 세계 옆에 영상 통화를 이렇게 화면에 보고 있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겹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정말 현실처럼 보여주는 이러한 기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 공룡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볼 수 있을까요? 공룡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를 통해서 보면 공룡처럼 현실에 없는 무언가도 마치 지금 현실에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 프로라고 하는 기계인 것입니다. 이 비전 프로 가격 얼마일까요?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 프로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철저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상상하며 이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상상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에 살아가지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현실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역사를 꿈꾸며 상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7대 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안내를 설 때 제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이번 주일날 오실 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제일 좋은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장 좋냐면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바라보면 신일교회로 오는 모든 길이 다 보입니다. 정면으로는 약수 하이츠에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약수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교회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제가 안내 서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안내에 서 있을 때 가만히 그 장소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상상을 하는데 어떤 상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약수 하이츠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현실에 내려오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약수 하이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상상을 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약수역을 바라볼 때도 혼자 걸어오는, 혼자 교회로 나오는 성도를 바라보며 그냥 그 성도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들과 손잡고 함께 교회로 오는 것을 상상하며 그 자리에 안내를 서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현실이 보이지만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500만 원을 주고 비전 프로를 사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거룩한 상상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현실만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좁은 미로와 같은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바로 카타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일평생을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굳게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캄캄한 지하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 위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앉아있기보다 상상하며 현실 가운데 그려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일교회에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다 저렇다, 내 삶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현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의 현실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야, 현실보다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우리의 현실만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고 온전하신 뜻에 집중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상상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